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스가랴 다시 한번 4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래서 평지가 되리라.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인충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임했을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스가랴가 그 말씀을 예언할 때는 BC 520년 내서 518년 이때 스가랴가 예언한 거거든요. 스가랴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원인으로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지금 70년 동안 지금 노예와 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70년 동안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자,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성경을 예레미야 29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고향으로, 고국으로,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 그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여 지금 포로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70년 동안 어찌됐건 내가 너희들을 돌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킨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나를 찾고 나에게 믿음이 회복돼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너희를 이제 70년 만에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을 돌아오게끔 한다고 했으니 내 말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에게 말씀 주셨다고요. 이 스가랴가 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돌아왔는데, 지금 가장
하나님께서 돌아와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 지금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 각자 마음이 달라. 마음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도 어려운데 마음이 다 찢어졌어요. 마음이 갈라졌어요.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마음이 각자 다 지금 상처투성이라고요. 각자 상처투성이에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마음이 다 힘 빠져 있어요. 힘 빠져 있어.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성전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지금 없어요. 돈이 없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7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에서 뭐 손발이 묶여져 있는 모습 가지고 포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면요 돈도 벌을 수 있었어요. 자기 집도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사는 집도 따로 있었어요. 어디 뭐 노예들만 모여져 있는 곳에서 합숙으로 이렇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나름대로 잘나 보이는 사람은 그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 70여 년 동안의 삶이 나름대로 좀 풍요로운데 이제 포로민들을 풀어주는데 살만하니까 안 돌아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살만한데 갈 사람 가고 있을 사람 있어라 그랬더니 다 간 게 아니야. 그때 포로민이 5만 명이었는데 5만 명 포로민들이 5만 명 다 온 게 아니라고요. 다 온 게 아닌데 그런 모습 가운데 이게 마음이 다 분산되었어요. 마음이 뭐 왔지만은 그냥 상처가 투성이고 아픔이 투성이고 마음이 다 힘 빠진 지 오래가 되었고 지금 물질도 없는 모습 가운데 지금 뭐 성전 건축은 하라고 왔더니 다 그냥 폐허가지고 주변 나라가 어떤 나라죠? 사마리아, 에돔, 애국 이런 주변 나라가 70여 년 동안 와가지고 활개치고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강탈을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을 그냥 줘서 쑥대밭을 만들어놓은 가운데 나라를 회복하지고 돌아왔더니 지금 성전 건축은 둘째치고 살만한 집도 없고 지금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서로 간에 하나도 되지도 않고 힘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로 그냥 마음이 강팍하니까 돌아와가지고 서로 화해해야 되는데요. 싸움이 그냥 많아. 싸움이. 서로 그냥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큰 소리 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좀 하는데 이 방해가 또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방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성전 건축의 방해가 너무 이게 심해요. 성전 건축의 방해가 많아요. 이 방해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성전 건축에 따라서 이거를 방해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룹바벨과 누가 나왔습니까? 지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아닌 또 예수아란 말이에요. 예수아.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예수아를 스가랴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래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4절 읽어봐요.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 했어요? 네, 건축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5장으로 가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5장 5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지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성전 건축이 계속 지금 뭐예요?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지연.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에스라와 여러분들이 연결해가지고 에스라서와 연결해가지고 스가랴서를 봐야 여러분들이 되는데 그 스가랴 4장으로 가봐요. 스가랴 4장. 3장 먼저 3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지금 여호수아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는 예수아라 그랬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뭐 했어요? 대적을 합니다.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4절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거룩이라고요. 거룩. 뭐라고요? 뭐예요? 예, 성전 건축에 지금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지금 인물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근데 그 여호수아를 향한 주님은 야, 너 성전 건축하기 전에 거룩해라.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 새 옷, 깨끗한 옷을 입어.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너 거룩해라. 옷이 거룩하지만 마음도 거룩하고 심령이 거룩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3장에 계속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와요. 자, 4장. 스가랴. 이 스가랴가 환상을 딱 보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따라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자,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말은 여호와가 너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라.
여호와가 너에게 주신 뭐를 기억하라고요? 예, 여호와를 기억하라가 스가랴의 이름의 뜻인데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한 거 이거를 너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여호와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그거를 잊어먹지 말고 너는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기억하고 이거를 이루어 나가기에는 많은 내적인 문제가 있었고 외적인 문제가 안과 밖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안과 밖으로 내적 외적인 그러한 문제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 스가랴가 야, 너 지금 보는 게 뭐니?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너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스가랴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요.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내가 보니까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순금 등잔대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순금 등잔대 지금 스가랴에게 주님께서 너 뭐 보고 있니? 예, 제가요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순금 등잔대를 보고 있는데요. 예, 순금 등잔대를 보고 있거든요. 순금 등잔대 이거는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제 마음속에 여기가 가득합니다. 순금이라는 것은 순금은 여러분 등은 빛이죠. 등은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교회를 가리켜요. 뭐를 가리킨다고요? 교회인데 무슨 교회라고요? 순금교회라고요. 순금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변함이 없는 세상을 변해도 1.1도 변함이 없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변함이 없는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변함없는 말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변해도 변함이 없는 1.1획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붙잡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잣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기준, 잣대, 척도, 정경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복된 모습으로 인도해 줄 줄 믿는데 스가랴가 야, 너 스가랴야, 너 지금 보는 게 뭐니? 제가요 지금 교회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집 짓고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고 자동차 사려고 고민하고 있지 않고 나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고민하고 있지 않고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제가 지금 순금 등잔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 이 당시로 말하면 뭐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성전 건축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이 스가랴 이름이 좋아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이뻐서 그랬는지 어찌됐건 하나님이 스가랴를 선택해가지고 스가랴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스가랴는 이름에 값을 해야 돼. 그 값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기억했으면,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내 심령에 마음에 담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싹이 나가지고 열매가 맺도록 가야죠. 변함이 없는 그 말씀, 인간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받은 이 스가랴 3절 읽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는 두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예? 이걸 이단자들은 뭐 자기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단자들은 이걸 갖다가 요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 내가 감람나무다. 이 두 감람나무,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는데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 첫 번째 인물이 3장 1절과 3장 3절, 3장 4절, 3장 6절, 3장 8절, 3절 9절에 나오는 여호수아고, 누구라고요? 여호수아고, 4장 6절에 나오는 수룹바벨, 4장 9절에 나오는 수룹바벨, 4장 10절에 나오는 수룹바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인데, 여호수아와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지금 성전 기초를 쌓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9절 시작.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지만 스가랴 너 혼자 건축해라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신 그 메시지 음성을 너는 여호수아와 두 감람나무인 이 수룹바벨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 건축해라. 그러면 오늘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수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수룹바벨, 두 감람나무, 감람류는 기름이죠, 기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자, 요한 1서로 가봐요. 요한 1서 20절,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는 강석원 목사, 너는 성천교 교인들, 너희는 다 누구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뭘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수룹바벨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냐? 그게 아니고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룩한 자로부터 뭐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루는데, 성전 건축은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뭐로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성령. 뭘 가리켜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오직 뭐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았는가?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를 찾았고, 성령 충만한 수룹바벨을 찾았고, 오늘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보다 먼저는 기름 부음이 먼저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높이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이루신다고요? 성전 건축을 이루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성전 건축에 집중하는 것은 두 번째고 1차적인 집중은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저희들이 주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니 너희는 성령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다려라.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강력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더니 그들의 인생 변화받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귀신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들이 나가서 외칠 때 회개의 역사와 귀신은 떠나가고 악령은 떠나가고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받은 바 선물이 뭔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주고 성령은 예수의 증인 되도록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상암동에다가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받아 결국은 성전 건축을 통하여 뭐 되려고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의 증인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했다고 내가 헌금해가지고 건축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모습 가운데 성전 건축을 이루는 것은 결국 초점은 예수 증인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국내외적으로 더 많이 선교를 하고 불신자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단지 건물 평수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집중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주님이 이 스가랴에게 주었던 메시지 성전 건축을 이루도록 선도봉에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오직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부음바가 되었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아멘. 내가 연약할 때 돕는 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그래서 보혜사야 성령은 따라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천침례교회가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말로만 성전 건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이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냐고요. 뭐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와야 내적인 문제도 이기고 외적인 문제도 이기고 안과 밖으로의 이 성령 건축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탄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석원 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투의 선두봉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세워내워라 허리끈 풀려놓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성령 건축이 될 수가 없으니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없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성령의 순종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예배에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에게 넘쳐나 우리 교회 이 주일 예배 때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가운데 찬송할 때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무릎을 쳐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먹쥐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아멘 아멘. 오직 성령으로.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주일날 설교 본문을 수요일날 늦어도 목요일날에는 이거를 보내거든요. 이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저한테 사인 주셔가지고 수요일날 사인 주셔가지고 목요일날 문자로 이 말씀을 주부에 내라고 보낸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거 정해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우리 교회에 필요한 때에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감동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에 받아서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기고 성전 건축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바라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전 건축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으로 힘으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능력 가지고 아닙니다. 공동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도 아니고 공동체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뭐가 가능하다고요? 성전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성전 건축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분 성경은 문제를 산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산이래. 그런데 여기 말하듯 큰 산이래. 성전 건축이 큰 산이야.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봐요. 마가복음 11장. 그 산을 갖다가 뭐라고 말했는가? 마가복음 11장 23절. 제가 찾는 건 줄치고 빨간 줄치고 노란 줄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랍니다. 그대로 되리라. 따랍니다. 말한 대로 되리라. 뭐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말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오직 권세 있는 말로. 따라합니다. 오직 권세로.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세로,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 말의 권세. 무슨 말? 산이 있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따라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어디 많이 본 단어 아니에요. 그대로 되리라. 어디서 많이 봤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대로. 빨리 아멘 하셔야 돼.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대로 되니라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단어가.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와, 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버려. 얼마나 창세기 1장 말씀을 연구할 때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냥. 근데 그 단어가 여기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오늘 본문의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큰 문제라는 거지. 뭐가? 성전 건축이 큰 문제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이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4장으로 가봐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제 이사야 60장 1절 2절 얘기예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61장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지금 여기다가 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주의 성령이 임한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는데, 주의 성령이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예수님에게 뭐가 부어졌다고요? 기름이 부어졌다고요. 기름이. 예수님에게 뭐가 부어졌어요? 기름이 부어졌다고요. 기름이. 그러면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능력 받은 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너무너무 큰 문제인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의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교회의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대치, 정치적인 다른 나라와의 그러한 이 만남들,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사회적인 전반의 문제, 얼마나 지금 그냥 큰 산들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국가만 바라봐도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대한민국 국가만 바라봐도. 지금 대전이라는 그 큰 동네에 동성애법이 대전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미국에서만 통과가 된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과가 되어버리고, 지금 동성애자들 2명이 지금 이거를 합법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제출했는데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6,000명이래. 찬성한다고. 근데 그걸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600명밖에 지금 신청이 안 됐다는 거야. 지금 그냥 정치도 큰 산이고 경제도 큰 산이고 사회도 큰 산이고 다 큰 산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성경에 동성애가 나쁜 거라고 기록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설교한 목사를 상대로 동성애자들이 지금 $6,000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법이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도 제대로 못해. 성경에 나와 있어도 못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000만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어요. 지금 그게 지금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인가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문제가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세계 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겪고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큰 산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지가 될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로 평지가 될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권세 있는 여러분의 입술의 말, 입술의 언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권세 있는 말입니다. 오직 권세 있는 말이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권세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너 머릿돌을 내려올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여러분, 성전 건축은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로. 뭐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전 건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세로, 오직 은혜로. 아멘.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과 오직 권세와 오직 은혜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은 오직 성령, 오직 권세, 오직 은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가랴 선지에 주었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세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앞에 내세우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 내세우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나를 통하여서 상암동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시작하신 분들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왠지 지금 7년째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과 이거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스가랴 4장의 이거 본문과 지금 우리 교회 현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내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기도가 너무 약합니다. 성령의 힘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전 건축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가 약합니다. 너무 기도가 없어요. 직분받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깨워서 새벽을 깨우든지 낮을 깨우든지 오후를 깨우든지 저녁을 깨우든지 한밤중을 깨우든지 성전에 와서 여러분 1시간씩은 기도를 해야 성전 건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말로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말로만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거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이 엄청난 축복의 이 시간이 축복이면서도 살 얼음판입니다.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으로 가는 이 시점이 또 반대로는 지금이 절대 축복의 앞이지만 지금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풀어진 해선 마냥 있기는 지금 그럴 시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새벽을 깨어 있으면 깨우시고 새벽이 안 되면 오전을 깨우고 성전으로 오세요. 야, 너 보는 게 뭐니? 제가 성전을 보는데요. 스가랴가 그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다 성전에 집중해야 돼요. 성전은 예수입니다.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천 침례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예배당에 올 수가 없으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라도 기도해 주시고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시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가장 좋은 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은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세 있는 말로 선포해야 돼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평지가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평지가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나이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나이다. 그들 앞에 떨 필요가 없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그 여호수아가 아닌 이 여호수아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는 앞에 선도봉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과 따라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찬양 한번 같이 하겠어요? 큰 산아. 아빠 안 받았어? 줘? 그래. 찬양합니다. 찬양.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양손 들고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감사 평지가 되었네. 감사 평지가 되었네.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영광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마지막으로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양손 높이 든 채로 이 시간 기도할 때 근사나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세로,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권세로 평지가 되리라. 오직 은혜로, 오직 은총으로 평지가 되리라.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지가 되리라. 큰사나 평지가 되리라. 큰사나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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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지가 되리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님의 권세로,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오직 언어의 권세로, 오직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의 권세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평지